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시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시간 말씀 같이 나눌 텐데요,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하는 말씀인데, 조시더라도 만약에 그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졸게 되면 반드시 고개를 앞쪽으로 끄덕여 주십시오. 뒤로 하면 제가 시험에 들어요. 그게 뭐가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돼버리고, 그래도 고개를 숙이면 순종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꼭 그 기본적 태도는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그 한 부분의 말씀인데요,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또한 그들은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산상수훈의 한 일부, 첫 번째 그 도입 부분에 있는 팔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팔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곳인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지만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했지만 세상에도 살아가야 하는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어떠하냐면 악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썩어져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은 가면 갈수록 좋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문명이 발달되고 편리한 것들이 자꾸 생겨나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도 보면 산업혁명 이후에 세상이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파라다이스를 꿈꾸며 살았어요. 그런데 역시 인간은 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게 뭐냐면 세계대전인 거예요. 세계대전. 그 일들을 경험하고 인간은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죠. 인간은 여전히 악하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가망이 없구나.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고 인생의 지혜를 주는 어떤 철학적인 내용들, 그리고 안내서,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삶의 주변에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몰라요. 이 땅을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막 가득 넘쳐나는 것이죠. 그런 강연도 많고요. TV 프로만 봐도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은 여전히 악의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이 더 발달하여서 편리한 세상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신음하고 더욱더 병들어서 막 아픔 가운데 소리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예를 들면 뭐 결혼 예비 합격 그래가지고 막 결혼에 대해서 훈련시키고 알게 하고 막 해요. 그런데 이혼율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재테크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 그 교육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하는 것이 더더욱 많아지는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의료 수준도 높아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통은 그만큼 더 길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애정을 쏟고 투자를 합니까? 근데 다가오는 것은,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큰 실망감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부여하셨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또 한편에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 있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 아니고 바로 내가 말하는 방식이다. 그런 방식이라는 건 뭐냐? 외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영역 안에서만 뭐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그것이 마치 모든 신앙을 다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인 양 착각하는 그들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그거 아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빛을 발해라, 소금 맛을 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뭘 하시는 거예요? 소금이다, 빛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지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가야 내가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 이전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무슨 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 이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 왜 한다고요?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수술하는 거 의사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가 가기 싫어서, 정말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전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어머님이 너가 교회를 가야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일 성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된다. 세 번째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여러분, 그 정확한 정체성이 있을 때 마땅한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도 쉬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안 오면 큰일 나잖아요. 이거 뭔 일인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 13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그 자체로서 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서 그냥 사람들에게 짓밟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된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교회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의 실패가 어느 지점에서 시작된 건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합니까? 왜 사람들이 기독교회를 짓밟는 그런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참다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자가 신자다움을 잃어버렸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다운 본질적 특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믿고 세상 것으로 형통하고 잘 나가고 세상의 부유함으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물질로 둘러싸인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그런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의 거룩함으로 대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잃어버려진 부분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변화하여 하나님 그분에게 고정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내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도 똑같은 것입니다. 빛은 그 자체로서 어두움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숨겨진 것들을 다 밝히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더 놀라운 특권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떻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이 반영된 존재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었듯이 우리도 세상 앞에 빛을 비추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주 안에 뭐라고요? 빛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이라. 먼저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착함을 가지고 의로움을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대안으로 삼으신 것은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두운 세상, 이 썩어진 세상,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은 소망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에서 대안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가 누구냐?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대안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은 모세에서 나타나는 그 광채 때문에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바라는 광채를 감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것이 아니에요. 직접 봤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의 광채에 흠뻑 젖어진 모세를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명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복음이 가리어진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리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4절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세력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5절에 보십시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 것, 그것을 전파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종된 모습으로, 철저히 빛의 삶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거예요. 6절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전에 어두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의 마음속으로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다 제거해 주시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을 담고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은 이 빛이 필요합니다. 이 빛이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그분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세상에서는 발견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신음하고 죄 때문에 고통하지만 그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모습 속에서는 그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앞에 내놓으신 대안이 뭐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만큼,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만큼, 우리가 삶 속에서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이 세상 앞에 대안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종교적 영역 안에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종교적 영역에서만 자신들이 빛이요 소금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신앙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마련해 놓은 그러한 형식적인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 그들과 동일한 모습이 있다는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빛의 소금의 이 책임 있는 삶을 교회 안에서만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식사할 때 식사 기도하고 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종교적 영역 안에서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모습을 보여요. 점잖게 인사하죠. 막 배려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사귀어보면 들통이 나는 게 많아요. 조금 사귀어보면 막 들통이 나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거리를 두고 살아요. 접근하면 안 돼. 접근 금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침 먹고, 아유 나 오늘 할 일 다 했다. 또 점심 되니까 점심 또 다 먹고, 아유 오늘 할 일 다 했네. 그리고 저녁 먹고 또 할 일 다 했다고.
오늘 보람 있게 살았네. 만약에 가정에 자녀가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속이 터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평안함이 쫙 찾아오겠습니까? 예? 꼴을 못 보죠. 그런 꼴을. 예. 여러분,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먹는 것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처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취하는 거예요. 신앙의 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책임을 다하는 그 모든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라 이거예요. 아주 부분적인 거예요. 그걸 하면서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니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무능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삶에서 실전에서 실력이 없어. 실력이. 교회에서만 실력이야. 제가 지난주에 한 일주 전에 한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밑에 집이 예전에 우리 교회를 나오셨다는 이야기를 누가 전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걷는 것도 조심스럽게 걷고 그 이후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야, 큰 소리 내지 마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보세요. 평상시에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게 또 뭡니까? 외적으로 또 치장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실력을 키우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든지 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은 삶의 터전에서 실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에서. 교회에서는 약간의 훈련을 받는 장소예요. 본 실력은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월드컵 무대에서. 예? 누가 그런 말 멋있는 말 한 것 같아요. 그 이영표 씨가 얘기했나요? 월드컵은 뭐라고요? 예? 경험을 쌓아 오는 게 아니라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실력이 너무나도 빈약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가난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소금이고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보세요. 소금과 빛처럼 생기셨나? 예? 옆에 분, 앞뒤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얼굴 좀. 예? 좀 어울립니까? 예?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어울리지 않아요.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다들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소금이다,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엉뚱한 생각만 해요.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그 자리를 지키긴커녕 3번씩 부인하고 달아나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에요. 예? 그렇게 연약해, 보잘것없어, 형편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소금이다 빛이다 하시니까
그 수준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신앙생활 한 지 1주, 2주밖에 안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그 성령으로 함께,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계속 부족합니다만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려보세요. 그러면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갑옷 대신 돌멩이를 사용하게 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갑옷을 입고 무장하는 것이 다윗에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없이 하시고 돌멩이, 몇 가지의 돌멩이 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 대행진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고백들을 하실 수 있어요. 또 전도는 이거 전도사님만 하는 거 아닌가? 전도는 이거 몇 명만 전도 훈련 받은 분들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마땅히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분들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신앙이 깊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분들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충분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높이시냐? 오늘 성경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여기 보시면 그들로라고 나옵니다. 그들로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인데 어떤 세상이냐면 오늘 본문을 띄워놓진 않지만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그들, 그들이 변화를 받아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이 높이신단 말이에요. 우린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의 수준을 높이시는데 어느 정도 높이시느냐? 우리하고 원수되었던 사람들까지라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겨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한번 이 기간을 두고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 제 인생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내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나도 소금으로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한 부분을 담당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참 이렇게 감사한 경험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랜 동안 신앙을 쉬시다가 이제 다시 나오시게 됐는데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업무차로 이렇게 그 어떤 회사나 이렇게 드나들고 하시면 경비 아저씨들한테 항상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붙여서 섬겨 드린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그 경비 아저씨들에게는 굉장한 마음의 감사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그분에 대해서 열리게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보고도 본 척 말도 안 걸고 또 말도 험하게 하고 막 이러는 판에 선생님하고 대하니 그 얼마나 마음이 좋겠냐 이거예요. 구내 식당에서 밥을 드시고 나와도 다른 분들이 다 맛이 없다 그랬는데도 아유 아주머니 너무 맛있네요 한 말씀 해드리고 격려해드리니까 어느 날은
아주머니가 뭘 하나 싸들고 막 오시더래요. 봤더니 아이스크림을 담아갖고 오시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한마디의 그 나눔, 예? 칭찬,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새벽 예배 하는데요, 새벽 예배 마치고 나오니까 이게 비가 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한 분이 우산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래서 왜 안 가시고 계세요? 그랬더니 우산이 없는 분들 때문에 차까지 좀 우산 좀 씌워드리든지 아니면 도움이 되는 데까지 좀 모셔다 드리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저를 기다리나 보다 했는데 저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기다리고, 제가 떠나고 나서도 또 다시 기도실 앞에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렇게 작은 하나의 삶의 모습들이 감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좋은 행실을 통한 감동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에 이러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져서 감동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그리고 그 감동을 받은 수많은 세상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예수의 사람이십니까? 그것이 분명히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고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에서 있으므로 우리 이제 전도대행진 계속 해나가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길 텐데, 그러한 섬김의 열매로 온전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잠시 태신자 작정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에 보시면 태신자 작정서가 있습니다. 혹시 없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신자 작정서가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대안은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그런 감동이 전달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당 3분씩 한번 작정하고 그 기록을 좀 해주시고요. 혹 이런 부분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에 어린아이가 있다면 그 어린아이를 품고 그 어린이를 전도 대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어린이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신자 작정서에 한번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볼펜이 필요한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볼펜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반드시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한 영혼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일에 반드시 동참해서 같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좋은 이웃으로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쓰시면 이게 겉장을 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겉장을 찢어서 내주시면 됩니다. 예, 너무나도 편리하게 2번씩 쓸 필요 없이 한 번만 쓰시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바로 뜯어서 우리 주변의 안내 위원들에게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 쓰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고요. 혹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다른 대안이 없어. 친구들이 구원받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부여된 거예요.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록하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보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품은 한 영혼 한 영혼이 나의 이 섬김과 사랑의 삶의 태도를 인하여서 감동을 받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간절히 사랑하는 그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여 영혼의 아버지여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좋은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소금으로 내가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대안이 나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주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이 우리 성도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에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이, 나의 부모들이 아버지여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 아버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길 원하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복음 전도자로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